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선글라스를 낄 때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또 파란색을 끼면 세상은 다 파랗게 보인다고요. 그것처럼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전부 다 뒤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제 목사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목회자를 쳐다볼 때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참 멋있다. 그래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결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들떨어진 것처럼 허당이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저렇게 실수가 많고 저렇게 허당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참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그래,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후자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참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관이 사실 이렇게 좀 바뀌고 이러한 세계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참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 이거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싸움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큰 은혜 주셨어요. 뭐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하고 귀한 것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하냐면 나를 증명해내는, 나를 자랑해내는, 나 이런 거 받았거든. 자,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랑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지 알아?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한 이해를 한다고 해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꾸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더라도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나 신령한 자들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 영적인 자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아서 사용하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세상이 알고 있는 지혜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가 틀리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치자들은 누구냐면 세상에서 어찌 보면 되게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삼국지를 한 100번 정도 읽으면 모든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진 처세술은 다 안다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어때요? 삼국지는 필독서로 읽는 거.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영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에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깨닫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한 1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하셨던 하나님이신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까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책망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나 하나님이거든.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참나마도다 이래요.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큰 죄악을 지을 수 있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왜 죽였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맞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옳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는 죽어서 마땅해, 죄를 지어서 마땅해 죽여야 되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니까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을 정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일해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동일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예수는 불의한 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옳지 않아. 너는 잘못된 거야.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옳았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불의하다라고 정죄했는데 그 예수님이 옳다면 누가 틀린 거죠?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정죄를 하겠다는 거죠. 심판도 동일한 거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서 마땅해라고 심판을 내렸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심판이거든요.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잘못된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우겨서 그를 죽였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옳다라고 해버리니까 졸지에 성령님 오시고 나니까 내가 뭐가 된다?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내가 불의가 되어지고 내가 심판받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이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장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조금 전에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느냐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내가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너희들이 귀로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느끼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깨달을 수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없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는 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봤고요. 그 예수님을 귀로 들었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셔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시면서 우리의 억울했던 것들을 신원해 주실 사실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예수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 믿겨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가지고서 감사와 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싸워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 그건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나에게 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엘리트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요, 이제 매주 화요일이 되면 이제 전도대원들을 끌고서 이제 이끌고 나가서 전도를 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날이 무척 덥고 막 습해요. 그냥 전도 나간다는 거 사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뭐 오라는 데는 없고 그죠? 또 반겨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나갔던 권사님이 이제 갔다 오셔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가서 찾아가서 내가 이제 어떤 한 자매를 만나서 교회에 인도해야겠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날도 동일하게 찾아갔던 거예요. 이제 화요일이 되니까. 근데 그날 유난히 이제 덥고 짜증이 나니까 이분이 그만 좀 오라고. 지겨워 죽겠다고. 그래서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알았다 안 온다 얘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고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권사님이 이랬을까? 근데 사실 저 이거 공감되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전도하는 줄 알았으면 미리 자기가 알았으면 음료수라도 사올 걸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아니 죄송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요 시간에 있을 테니까 사갖고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막 화나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됐거든요. 그딴 걸 내가 왜 믿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속에서 아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나가라. 이제 뱉지는 않지만 이렇게 목에서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목양을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권면을 드릴 때가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뭐 성도님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한번 고쳐져야 되는데 잘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냥 가슴에다 품고 하나님 내가 더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니까 고모양 곡거리지 이게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냐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두 분이 아파트 청약을 넣게 된 거예요. 이제 핫한 곳에 아파트 청약을 넣게 됐는데 한 분은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청약을 넣고요. 한 분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서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던 분은 청약에 당첨이 됐고 아파트가 당첨이 됐고 기도를 안 했던 분은 어떻게 됐는지 아파트가 청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단지에다 아파트에다가 넣었는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새벽에 기도하던 분이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봐, 기도 안 하니까 떨어지잖아. 기도 안 하니까 아파트 청약 안 됐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청약에 떨어지신 분이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엘리트 의식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청약이 되고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이거 아니잖아요. 은혜거든요. 은혜.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이 보상되어져서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는 뭔지 알아? 그거는 너하고는 나하고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자긍심, 자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악,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아시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종교적인 행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근데 성경의 평가는 어때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화 있을진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지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하고 소가 엄청 많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친구가 찾아와니까 먹을 걸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접을 해야 되는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옆에 가난하게 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이 친구를 대접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2장 5절에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노한다는 것은 폭발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우리나라에 내가 왕인데, 나는 성왕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어? 이렇게 화가 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그런 녀석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당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시키고 그 녀석을 씨를 말려서 내가 범죄를 끊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7절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폭발하여서 그런 녀석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내가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죽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을 다 잃어버려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무엇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고요. 은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되고, 은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봉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아닐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바울만 괴롭습니까?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 거냐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예수거든요. 예수.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성령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뭐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계관은 두 가지예요. 제가 앞에서도 예를 드렸지만 하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혀야 된다고요.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날도 거룩한 날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우리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봉사를 하고 충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 봉사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를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냐고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이 결국엔 내 생명을 붙들고 있었고 그것들이 결국은 나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좀 언제나 겸손하면서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14장 19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에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보통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항상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기준점이 어디냐면 우리 어디서 출발하면 항상 양해문 교회가 기준이잖아요. 이것처럼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오늘날 터키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두 사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이제 터키라고 하는 BCD의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반박을 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BCD의 안디옥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 쫓겨가다시피 쫓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러면서 그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충동하면서 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애가 전하는 저거는 쓸데없는 얘기야. 저런 녀석은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서 걷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 하늘의 신이 우리에게 현현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우성하면서 그들을 잠재웠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선동하는 거예요. 야, 저 바울이라고 하는 녀석이 전하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번엔 진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어요. 바울이 그 돌에 맞았는데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서 가끔가다 나오죠. 뭐 그 명예살인인가 그래서 돌 맞아 죽는 장면. 정말 큰 돌로 사람을,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서 맞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갔다가 바울을 이 사람이 갖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바울 앞에 갔는데 아마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돌 맞았던 이 루스드를 떠나서 떠나는 곳이 어디냐,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요. 그래서 그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몸을 추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증거했는데 이 더베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베가 조금만 더 가면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하는 다소거든요. 그러니까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서 부흥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이 더베를 떠나서 떠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히 다소로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떠나요? 아까 왔던 곳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거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던지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4장 22절이에요. 14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돌 맞았던 장소를 피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다시 그리로 들어가죠? 이유는 하나였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마다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오늘날의 시리아죠. 수리아까지 이동을 한다고요. 우리가 다메섹이 성경의 아람이거든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누구?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면서 큰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돌을 맞는 거 두렵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지금 돌을 맞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죽는 거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너에게 주셨던 이 믿음,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이 믿음 안에 너희들이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 겪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거 당연히 겪는 거 어려워하지 마. 왜요? 무엇이 컸던 거예요? 돌 맞으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돌로 쳐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돌에 맞아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그래, 예수는 조용히 믿어야 돼. 나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전도 뭐하러 해. 당연히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왜?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거 없잖아요. 왜? 나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싸움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그거 아니잖아.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요?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은혜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이거 잘 들으시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기도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듣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요. 제가. 저도
보셔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제 얼굴을 좀 자세히 보여. 저도 고집 있어 보이지 않으셔요? 제가 무조건 온유하고 자세, 아니 저도 한 고집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교회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는 수용을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는 수용을 안 해요. 근데 수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수용을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수용을 안 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늘 비판적으로 봐요.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죽겠네. 오늘 왜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많아? 미치겠네. 이렇게 늘 모든 게, 오늘은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오늘은 반찬이 왜 이렇게 싱거워?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밥이 그냥 네가 하지. 자기가 하지. 이렇게 비판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오늘 밥이 참 지네. 다음부터는 물을 조금 더 적게 넣어야지. 비판을 하고 항상 대책이 나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습기가 많지? 제습기를 틀어야 되겠네. 우리 교회가 상당히 덥네? 에어컨을 하나 마련해놔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안 하면 늘 불평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관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냐면 세상을 보면서 불평은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꾸어 낼까가 같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이래요. 이건 기도 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불평을 하는데 내 중심에서 불평을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건의를 하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 좀 되세요? 비밀인데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지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딱 떠나고 나면 은혜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는 무엇만 등장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무엇가 아니면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판단이 주어진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분히 들어갔는데 무엇을 못하냐면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게 공급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상실되고 나니까 능력이 많았던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자랑하며 경쟁하며 남을 헐뜯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잣대로 삼아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저분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를 주는 사람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이 느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면 항상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이 이러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간다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내게 은혜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왜 권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왜 저분은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렇게 할까라는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어렵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내 가정도,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도, 은혜가 사라지면 나라와 민족도.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